자외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침과 이 시작의 시간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시리즈로 한 4주 정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저에게 교회는 제 전부가 교회입니다. 목사의 사역의 현장이요, 목사의 영적인 충전소요, 목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고, 또 목사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현장, 그리고 교회는 목사에게는 생명입니다. 근데 교회 안팎으로는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단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기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교단들에서, 교회들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에 다녀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몇 배로 부흥된 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베델교회고 하나는 우리 교회인데, 베델교회가 양적으로 워낙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조금 묻혀서 그러지, 그렇게 애틀란타에 기분 좋은 이런 소문들이 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와서 장년부와 교육부가 이전보다 400%가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닙니다. 내년의 표처럼 새 이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적인 위기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각 교단마다 위기의 근거로 얘기하고 내세운 것이 두 가지가 공통되기. 첫 번째는 저출산 시대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 인구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종교 이탈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다니던 종교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갤럽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무종교자가 51%였어요. 51%가 무종교예요. 절반 이상입니다. 나머지 절반 조금 더 되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에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무종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점점점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특별히 저는 교회가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교회에 떠나고 교회 들어오고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건 똑같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단에서,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왜 그런가? 사단 마귀가 이 시대 전술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못 가게 막았지만 이제는 교회로 막 대형 교회로 사람들을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를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교회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을 뺀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 있잖아요.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요,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저 책을 보면요, 4년간 다니던 대형 교회를 그만두고 1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책을 보면 4년 동안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왜 나오게 됐는가? 늘 교회 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가 없는 것 같고 허전하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하루는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번 주만 그렇겠지. 또 다음 주 또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말하는, 그게 몇 달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7 목사님을 선별해서 그 책을 쓰게 됐어요. 설교 중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 미국도 점점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매해가 다를 만큼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많은 시간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대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될지 첫 시간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보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누구의 교회라는 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그러셨다니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목사의 소유가 아니고 당회원들의 소유가 아니고 교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뭘 잊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실로암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만 되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먼저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라는 뜻은 교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돼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못 먹으면 친교 잘 못하면 좀 어때요? 좀 불편하고 좀 예배가 투박하고 뭐 이렇게 자막도 안 나오고 그러면 좀 불편하죠. 좀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교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자막 없애요. 예수님의 생명이 뛰어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남기신 예수님의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보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긍정의 힘으로 잘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또 책도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게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소유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다 우리들이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하고 뭐 기분 좋게 해주고 복 받는 얘기 해주고 잘 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을 얘기해 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바로 전해야 교회인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으면 내 심장이 뛰고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에 와 있어요. 영적인 위기.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면서 주님께 돌아가고 그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우리가 전하니까, 목사들이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요, 나를 아프게 해야 복음이고, 나를 찔러줘야 복음이고, 나를 괴롭게 해야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청년이 성경에 보면 슬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슬퍼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예전에 1년에 한두 번 오던 분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송구 영신 예배 오시던 분들이 교회 와서 매주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데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그분들이 계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 다음 육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거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요.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인 가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반석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페트라라고 됐어요. 페트라가 무슨 뜻인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반석입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이 바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단마귀 귀신이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흔들고 말씀을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가 3,500년, 처음부터 보면 구약부터 3,500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 영원토록 세세 무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흔들리려고 하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내 상태를 모르잖아요. 내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꾸짖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일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성도들이 집을 굳건하게 세우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바람 불고 풍파가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성도들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안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그래서 무엇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뭐라고 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로 그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는 공동체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반석 안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놀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떠다니는 크루즈에 불과한 거예요. 유람선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스며드는 사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스며들고 있나?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보편적인 구원론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막 스며들고 있어요.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에큐머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냐? 전 세계 교회를,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타협하고 있다. 타협.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타협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 길과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야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특별히
이 위기 속의 세계 교회가 주의해야 될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를 보세요. 마르크스가 한 말이 뭐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아편.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교회의 탄압과 말살은 어디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집은 100여 년 전에 저희 친할머니가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미국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1.4.5 때 내려오셔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 할머님이. 저희 세대 목사가 5이에요. 아버지 때도 목사지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할머님이 복음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의 70%가 다 북한에 있었어요. 남한에는 30%의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 보세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세계 최빈국이 돼버렸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공개 처형시켜버리고 3족을 멸했어요. 3족을 연자죄로. 북한에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타락과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최악의 경제 수준으로 매일매일 영양실조로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 100개만 세워지면 북한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북한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국민을,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교회의 위기 앞에서 이 존폐의 위기를 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가시며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교회가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주를 통해 인생은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나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본질에 충실하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며 생명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의 회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크게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